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보다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511장 우리 1절 그리고 2절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비는 말 오직 예수.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산들의 모든 가족들은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참여하신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참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틀 전에 뉴스에 들으셨죠? 강원도에서 2명이 자동차에서 동반 자살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나이는 46세,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은 47세. 46세는 부인이고요. 47세는 남편이었습니다. 하루 전에 친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대요.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연탄불 펴놓고 그렇게 한 것이죠. 참 이만큼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5개당 하나의 중소기업이 좀비 기업이 될 것이다. 연말에. 이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벌은 돈으로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락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동에 갔대요. 여러분 서울에 명동 아시잖아요. 저도 어린 나이서부터 명동에 대한 추억이 참 많은데요. 어떤 사람이 요 근래 명동에 가서 딱 던진 말이 옛날 명동이 아니에요. 그래요. 너무 썰렁해졌대요. 썰렁해졌대요. 그리고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물건 사러 온 손님보다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더 많다. 그래요. 이런 시대 속에서 늘어나는 것은 한숨만 늘어나죠. 그리고 염려와 근심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전보다 나는 더 행복해요, 더 좋아졌어요 하는 분 누구 계시는가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들어도 시들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를 시냇물에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냇물가로 물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그 나무는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겨내게 하는 그 원천, 에너지의 원천을 우리가 바로 알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놓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가? 오늘 이거를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죠.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와 또 유럽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리스에 있는 곳.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고린도 교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루트를 따라서 3차 전도 여행에 이제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인 그 밀레도에 있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서 바로 위 지방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오순절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촉박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곳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하고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오셨죠. 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뜻하지 않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23절과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말을 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사람들은 참 은혜롭고 축복스럽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물론 이 신앙인에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정말 은혜요 또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못지않게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선교 복음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암시를 해준 것을 볼 수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입니다. 23절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성령님께서 내가 각성에 다닐 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단다. 예, 너를 기다리는 것은 너를 환영해 줄 인파가 아니라 반겨줄 사람이 아니라 뭐냐?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예요. 예. 여기서 결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두 다리나 팔을 묶어 놓는 것, 이게 결박이에요. 두 다리나 팔을 묶어 놓는 것,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게 결박이, 그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묶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요, 환난이라는 것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환난은 마음의 근심 그리고 재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까지 밀레도에 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대충 한번 꼽아봤거든요. 근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은 거예요. 5번이나요. 근데 왜 40에 한 대를 감하느냐? 40대 이상 때린 사람이 형벌을 받기 때문에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는데 그 매가 사람에게 주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곤장을 맞는 것이죠. 그걸 5번씩이나 맞았어요. 5번씩이나. 뿐만 아니라 돌에 맞기도 했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와서 돌을 던졌잖아요. 그 돌에 맞아서 머리도 깨지고 등도 깨지고 피도 흘리고 실신하여 죽은 것처럼 쓰러지니 그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잖아요.
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있잖아요. 바로 빌립보 감옥이죠.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했던 사건 아시죠? 감옥에도 갇혀졌죠. 그리고 죽을 뻔한 일을 여러 번 만났어요. 에베소에서는 아뎀이라고 하는 신상의 사건 아시죠? 그 때문에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 어디 있느냐, 잡아 죽여야 되겠다,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그리고 굶주림, 추위, 위험, 이거는 코로 산맥을 넘을 때에 당한 어려움들이죠. 참 많아요. 참 많아. 이러한 어려움을 이전에도 다 겪었다고요. 이 정도면 어려움 당한다는 것 지긋지긋할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유겠어요? 자신의 출세 때문에?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 때문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성공 때문에요?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수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뭐냐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이거를 위해서 그 어려움들을 다 겪어낸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빌레노에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은 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환난은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또 앞으로도 또 환난을 당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모르면 모를까, 알면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그렇잖아요. 모르면 모르고 간다고 그래요. 알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 알잖아요. 그러면은 피하든지 도망가야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고 당부도 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21장 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찾아가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 결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렇게 권한 거예요. 권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길 이 신앙에게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처럼 끝까지 생명 걸고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를 위해서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겪어내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피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겪어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은 얼마든지요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되는가요? 아니에요. 지금 있는 밀라노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목회하셔도 돼요. 거기에 가셔도 된다고요. 다시 고린도 교회로 넘어가셔도 돼요.
다시 에베소 교회로 가셔도 돼요. 빌립보 교회로 가셔도 되고 얼마든지 갈 때도 많아요. 갈 때도 많아요. 피할 때도 많고 도망갈 때도 많아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리고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을 겪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을 그렇게 지키게 한 신앙의 원동력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 신앙의 원동력,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기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았겠어요? 내 신앙 내가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환경이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도전하고 겪어내지 않았겠어요? 그 힘이 있잖아요. 영적인 에너지, 그 영적인 에너지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혹여나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위험당하면 돈으로 해결하고, 아니면 어디에 믿는 백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고소당하면 연락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전화해줘서 나올 수 있는 그 큰 백. 요즘 그렇잖아요. 돈 아니면 백이 있어야지 사는 시대라고. 그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중반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원천에 대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내고, 믿음 안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믿음.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단어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봤거든요, 사전에.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상대에 대한 신뢰와 사랑하는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아멘 하잖아요. 그냥 비상적으로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결정체가 같이 플러스돼서 하나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하면 그 신뢰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고 끝까지 신앙과 사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신 분,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분이, 그분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나의 영생 다하도록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 그분을 신뢰한 거예요. 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랑한 거죠. 그분을 사랑한 그 힘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앙도 지키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얻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달려 죽어주신 그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나 같은 거에 대한 사랑. 나 같은 것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의 힘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십자가를 져 주셨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 되신, 연세가 드신 어머니 되신 분들에게 예전에 살아오시면서 참 어려움도 많았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올 수 있으셨어요? 그러면 자식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포기할 수 없어 겪으면서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왔지. 그래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거기에서 영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을까? 예, 알아볼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신앙의 갈등과 더불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서 내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외부에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나의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면 아무리 옆에서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예, 사랑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부재 아니겠어요? 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까지도 내어 쫓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요. 적어도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분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 어려운 때에 가정에서라도 정말 진실로 소중함을 알고 비대면 예배라도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간절한 심령으로 가족들과 모여 정자세를 취하고 은혜를 사는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라도 드린다면
그분은 주님을 신뢰한 사람이고,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리고 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혹시나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두렵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더 믿으십시오. 주님을 더 믿으십시오. 주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쉽게 될 수도 있지만 쉽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쉽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옵시사. 정말 신뢰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도와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안 될 때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죠. 들어주시죠. 그래요.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에 대한 더 신뢰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능력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겪어내며 살아오시듯이 우리도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환경?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나의 고집으로 안 돼요. 나의 인내함으로 안 돼요. 영적인 에너지가 와야 돼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 즈음에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의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의 배경은 어디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죠?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폴란드의 남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독일의 수용소죠. 집단 학살 수용소라고 하기도 하고 독일의 강제 수용소라고 이렇게 말도 하고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아우슈비츠. 여기서 유대인들 400만 명을 가스로 죽였잖아요. 가스로 죽이고 소각하고 이 400만 명 유대인들 400만 명 이게 얼마나 많은 인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더니 여러 포천 시민이 14만 명이죠. 포천에 지금 포천이 넓은 땅 포천 우리가 살고 있는 포천 땅에 14만 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28배 28배가 되는 400만 명이 학살된 곳이 아우슈비츠 독일의 강제 수용소죠. 근데 이제 빅터 플랭클도 유대인 때문에 여기 잡혀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착출돼 갖고 금방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거기서 일을 하게 돼요.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 죽은 시신들을 소각하는 그런 일을 맡게 돼요. 자기 민족들의 가스실에 죽은 그 시체들을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부패하니까. 그러니까 그 절박한 상황이에요.
예, 막 장대처럼 쌓아놓은 시신들은 부패해서 역겨운 냄새 나죠. 그거를 소각해야 되죠. 이게 내가 사람인가 좀비인가? 사람인가 좀비인가? 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배가 고프니까 먹을 음식 같지도 않은 그 음식을 씹어야 하는 나는 누군가?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한 거죠.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게 돼요. 그런데 그 살아남게 된 그 동기, 그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힘을 썼겠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 플랭크 씨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음의 직전 포기하려고 하는 직전, 그런 직전에 다다를 때마다 나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내 아내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 아내는 나를 끝까지 기다릴 거라고 하는 신뢰였습니다. 아내에 대한 신뢰,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신뢰. 내 아내는 끝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그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용광로처럼 끓어오는 사랑. 그 사랑의 힘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견디게 했고 희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살아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책의 말미에 그 글귀를 읽으면서 저는 이거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어려운 환경을 정말 파도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지금도 보살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는구나. 맞습니다. 어려운 환경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뭐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적 에너지의 원천 주님의 십자가 꼭 붙잡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긴 전국 다 이겨내고 오히려 신앙을 지켜내고 오히려 사명을 감당해내고 하나님만을 영광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목으로 이 어려운 환경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글쎄 했는데 설교가 끝난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사랑의 힘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의 원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시사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코로나 전국이 끝나 정말 자유로운 예배가 도래할 때에 우리 함께 기쁨의 교제 나누고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나고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 1절과 3절 이번에는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코로나 전국으로 오늘 대면 예배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산둘의 많은 가족들도 계십니다.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주간도 온라인 헌금으로 그리고 거룩한 주일 드린 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숨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 도우셔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힘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 모두가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만을 영광에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고 가정의 행복 주시고 모든 행사에 형통함 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라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함,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힘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 하나님만을 영광 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